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을 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선지직을 가지신 그 예수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은 물론 마태복음 전체는 그 직임으로 예수님의 그 직임으로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 직임 가운데 무슨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시고 그 직임 가운데 선지직을 가지신 분, 그다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왕직을 가지신 분, 그다음 제사직을 가지신 분.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이 진리를 지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지금 5장 내용부터 계속해서 지금 확인한 바대로 소위 산상수훈,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그 산상수훈,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도 곡해되어 왔던 산상수훈도 우리들은 이러이러하게 살아가게 되는 무슨 규범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야말로 하늘의 뜻을 우리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는 그 당대 인생들에게 또 그리고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를 총체적으로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 선지자임을,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누구라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뿌리가 그 안에 인간 내면 속에 뿌리 박혀 있어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도 없으며 스스로는 지혜를 터득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시키시는 참 메시아임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떠하신 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그가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그가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이 직분을 가지신 것은 결국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통해서 예수가 하신 일, 예수가 하신 그 직임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으로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통해 자기 아들 예수가 하신 그 일들을 보면은 그가 메시아임을 알 수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5장부터 계속 16장까지가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참 선지자이시다. 이게 우리의 그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가 메시아 직분 직임 가운데 선지자로 오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캄캄한 어두움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이 참 선지자임을 두 번째 표적에 의해서 증거를 받습니다. 예수가 선지자이신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오늘은 이제 표적을 통해서 표가 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선지자임을 우리 확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8장 내용이 그 표적 가운데 이제 예언 성취를 증거합니다. 표적 가운데 예언 성취를 증거하는 그 표적을 예언대로 성취함으로 예수가 참 선지자임을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 8장 1절로부터 계속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1절로 4절은 예수께서 선지자 예언대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이제 고치십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는 메시아, 참 선지자임을 지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며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게 표적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표라는 거죠. 표가 되는 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을 얹은 적, 뭐 점진적으로 낫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즉석에서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나왔단 말이죠. 문둥병자가. 그것은 무슨 뜻인가? 구약에 우리 레위기서 공부한 대로 문둥병이 바라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제사장에 가면은 제사장이 그게 문둥병인지 그냥 일반 단순 피부병인지를 진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문둥병이 입증이 되면은, 증명이 되면은 바로 그 예물을 들여가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약의 레위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이제 고치시고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화 규례입니다. 구약이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구약의 그 성화 규례는 장차 오시는 메시아 사건에 적중되고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문둥병과 같은 죄악의 질병을 스스로는 그 치유할 수 없는 죄악의 질병을 예수님만이 참으로 고칠 수 있는 참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미 레위기서에서 예언적으로 언약한 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은 적 즉시 났습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거죠. 아무나 이게 할 수 있는 그 기적이 아니죠. 만약 이것을 누가 한다면은 그것은 적그리스도라야 그런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흉내를 내는 거죠. 실제로 모세 당시에도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다시 씹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이런 그 표적적인 그 기적을 행할 때 그 따라합니다. 옆에서 따라해요. 그래서 사단 권세가 따라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궁극적인 표적 중에 표적,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을 총체적으로 완성하고 궁극적으로 이루는 것을 우리는 부활의 표적,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그것이 이제 가장 그 궁극적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최종적 완성이 이제 그걸 사단은 못하는 거죠. 사단 권세는 흉내는 다 내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한 것은 그것은 문둥병자를 뭐 긍휼히 여긴다라든가 그것을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병 고치는 것은 하나의 그 방편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는 정말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그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그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주는 참 선지자. 이런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그 방편으로 이런 지금
표적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죠. 누가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즉시 그렇게 낫게 하느냐 말이에요. 한다면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이제 종말 때 어둠의 권세가 그런 유사한 그 기적들을 택한 백성이라도 잡아삼키려고 그런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에 되어 있는데, 정말 메시아만이 그것을 가능한 표적이요, 그것이 된다면은 그건 적그리스도가 미혹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는 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적극적으로 문둥병자에게 낫게 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너희에게 점거하라, 찾아가라. 그러면은 구약의 레위서에서 문둥병자가 병들었을 때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서 구약이 그렇게 규례로, 그림자로 했는데, 그걸 진짜 실행하러 오신 분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구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진짜 메시아가 와서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래서 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읽고 이제 알게 하려고. 우리는 이미 구약을 읽고 레위기서를 읽었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5절 보시면 5절로 13절은 예수께서 또 선지자의 예언대로 중풍병자를 깨끗이 고십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 중풍병자, 계속 그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바로 다 이사야 예언의 성취인데, 보십시다. 우선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시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게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그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남의 수하, 천부장에게는 천부장보다는 수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또 백부장은 밑에 있는 100명에게는 또 이제 그들을 지휘하는 사람이니까,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이 군대의 하나의 그 장교인데, 일종의 군사들한테 이래 하라 하면 저래 하고 저래 하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렇게 내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힘들게 거기까지 와서 할 필요 없고 그냥 말씀만 하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말에도 굉장히 놀랍니다. 놀라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것도 놀라운 이제 기적 아닙니까? 표가 되는 이제 기적인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기이 여깁니다. 아주 참 놀라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러면서, 이 백부장은 그 로마 장교이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이.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직접 내 집에 들어오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명령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 수하에 있는 사람한테도 나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인간도 하나의 그런 백부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가 진짜 메시아임이 믿어진 거지요. 그가 모든 만왕의 왕이요 만물을 통치하고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이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굉장히 굉장한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이만한 내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러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유대인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이제 단절되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는 거죠. 백부장은 이방인이니까. 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예수님 오심으로 단절되고, 이방인의 시대가 생각지도 안 했던, 여러분과 저가 다 이방인들이니까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들, 자기들의 의의를 뽐내고,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단절시키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지도 못했던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그 실현되어져 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하신 모든 예수님이 앞으로 될 그 예언들은 사도행전 그리고 그 후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성취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예언은,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에게 성취되고, 예수님이 또 복음서에서 앞으로 될 일을 많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근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런 큰 약속이 있지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앞으로 되어질 그 예언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후대 역사를 통해서 전부 성취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그 역사의 그 이루어짐, 역사의 그 진행은 우리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이 하신 예언 혹은 또 직접 예수님이 성천하시 직전에 하신 그 약속들, 그런 약속들이 이 땅에 지금 실현되어 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입증해 주시고,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언대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이방인의 시대인데, 이방인 시대, 유대인의 구원이 여기서 이제 끊어져요. 여기서 끊어지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그시로 하인이 즉각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 가지도 않은 거죠. 가지도 않고 직접 중풍병자에게 가지도 않고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냥 선포해버리니까 그대로 즉시 이제 나서버립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 가지고 얼마나 이 백부장의 믿음, 이렇게 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얼마나 이거 많이 부각시키는 본문으로 이 본문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책도 그렇게 나와요. 책의 그 제목도 백부장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자꾸 이 백부장은 한 인간 아닙니까? 이방인이. 정말 백부장이 믿음이 좋은 거죠. 정말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했지요. 내 수하에 있는 부하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합니다. 당신이 수고할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백부장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가 왕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모든 주재권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믿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게. 그렇게 자꾸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한단 말이죠. 믿음을. 성경 본문은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 백부장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백부장의 믿음이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 백부장의 그런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강조돼야 되죠. 또 그런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게 강조돼야죠. 성경 그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믿음을 자꾸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이 수고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면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사십시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성경은 자꾸 믿음 생활 잘하라고 강조하는, 믿음 생활 잘하라고 강조해서 믿음이 지지는 않는 거죠. 어때야 우리 믿음 생활이 정말 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는 참으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는 신실하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삶의 공고가 있고 우리가 볼 때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예수를 메시아로 보냈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한 번 약속하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금도 다스려주는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도 그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예수는 메시아임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지금도 되어져 왔고 지금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게 예수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임을 증거하는 거. 그렇게 돼야 우리는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번민도 하고 괴로워하다가도 예수는 참 우리를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그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분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자꾸 이렇게 믿으라고 강조하고 백부장을 닮아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그 예수를 알게 되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이제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되고, 당신이 가난하게 되는데 내가 발부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부유하게 하면 또 부유하게 사는 거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결혼할 수 있으면 하라. 또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주께서 부르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 만하면 하고, 또 견딜 만하면 혼자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게 우리의 우리는 그게 늘 관심사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모든 일을 잘 되게 하는가. 현실이 관심사인데 하나님은 그 현실 넘어 현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점점 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면 약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또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하게 하는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감사하게 살고, 이런 믿음 생활은 내가 믿음을 자꾸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왕입니다. 그가 마음대로 주권을 지금 쥐고 있고, 그가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메시지라는 거죠. 14장 계속 보십시다. 14절로 15절. 예수께서 선지자 예언대로 열병을 깨끗이 고칩니다. 계속 지금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 다음에 열병을 앓는 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는 손만 얹으면 그냥 적석 나아요. 그게 메시아 정명이라는 거죠.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기록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믿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16절, 이 모든 걸 이제 정리하는 게 나오는데, 앞에서 지금 1절로부터 16절로 17절, 예수님이 병 고치신 표적은 선지자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단 권세를 다 몰아낼 수 있는 그 메시아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뿐 아니라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병든 자를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안 고치고.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병을 고치는 것은 다 고치는 거죠. 모두를 고치는 거죠. 모두를 고치고 이거는 믿으니까 고친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오는 대로 다 예수님이 다 고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적시 고칩니다. 그 적석에서 고치지 점진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죠. 모두를 고치고 적석에서 고치고 그다음에 신불신 간에 믿거나 안 믿거나 그냥 예수님은 즉각 그냥 다 낫게 하시는 거죠. 그냥 다 데리고 오면은 그냥 다 고쳐버립니다. 그 적석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을 적석에서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게 예수님의 표적적 병고침입니다. 한국 교회를 상당히 교란시켰던 그 부흥의 방식. 지금도 또 고친다고 그러고 일어나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못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안 고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그 사람 조금 있으면 또 병들어 죽고 그럽니다. 적석에서 그렇게 낫질 않아요. 그거 다 쇼하는 거고 말이죠.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다 해버립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표적적인 역사.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그걸 지금 근거를 마태 기자는 17절에 그걸 들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는가? 예수님이 병원장이어서 병원 차리려고 병자를 고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 자체를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건 하나의 방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한 일이 너무도 많아요. 바다도 잔잔케 하고 병도 고치시고 제자들도 부르시고 또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이게 전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방편들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루려 하심이러라. 이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놨으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질고를 걸머지신다. 모든 질병의 고통을 걸머지시고 고치신다라고 예언한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 내가 메시아임을 지금 증명하겠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모든 지금 문둥병, 중풍병, 열병 지금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신 것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오면은 무슨 표가 사인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대통령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왔다고 뭐라 그럽니까? 군대에서 나와서 열병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대통령이 왔다는 수행원도 따르고 대통령이 왔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그 증거가 적석에서 문둥병자가 나오면 이제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하나의 표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한 거지 병자를 낳아서 그 사람들을 병 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부흥에서는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병 고치는 게. 병이라는 건 병이 들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그건 다 이 현실에 다 속한 것들입니다. 병이 들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하고 또 건강해서도 하나님은 건강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인도해 가심을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미 영생의 말씀을 얻은 사람한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된 섭리인 거죠. 이미 영생의 복, 신령한 복을 깨달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리한 걸 주는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생의 복을, 영원한 천국의 복을 깨닫지 않은 사람은 다 현실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그를 경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 낫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약한 마음이 다 들지 않아요? 병이 들면. 그걸 이용하는 거죠.
거짓 지도자들이 다 병들면 병 낫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병 얼마든지 안 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 병을 걸머쥐고 끊임없이 연약하면서 강하신 예수를 더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복이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워가기에는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걸 주시지, 하나님이 실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불리한 걸 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병을 적각 고침으로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아하, 정말 메시아가 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그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헛되이 오시지 않았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역사 가운데 그대로 예수님의 이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루어내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증거받고 있는 거죠. 18절을 가서 봅시다. 두 번째로 만물 통치를 이제 증거합니다. 18절로 33절은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통해서 메시아임을, 선지자임을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그 능력 많으신 메시아인가를 지금 만물 통치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18절로 우선 2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 선택을 통하여 인간 통치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참 그 재미난 그 본문인데, 이 본문이 굉장히 또 오해가 많이 되는 본문이죠. 예수께서 제자 선택,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스승을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스승을 선택할 수는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에 간다든가 뭐 어떤 대학원에 가서 뭐 지도교수를 선택할 때도 나는 이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선생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아요. 물론 또 선생님이 제자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이 제자가 참 잠재력이 있어 보니까 나는 이 제자를 내가 키우겠다. 뭐 이러면 선생이 제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제자가 선생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인간 세상사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하고 예수님의 메시아권의 그 절대성을 잘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의 제자가 된 거지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제자지만은 우리들도 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가 된 거니까, 그 제자가 되는 방식이 여러분과 제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픽업하듯이 지금도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때가 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아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석가모니 제자가 되고 공자 제자가 되는 방식하고는 달라요. 인간 스승은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식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부르십니다. 선택권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그런가 한 거는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가 막 자기를 애워싸니까 그냥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막 온 사람이 다 오는 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막 자기를 애워쌈을 보니까 저편으로 이렇게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 중에서 하나 예수님이 선택하는 자만 이제 불러낸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 19절을 보십시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자, 한 서기관이 와서 지금 내가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그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내 따라와 봐야 어떻게 해요? 내 따라와 봐야 별 볼 일 없다.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어디 지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이 집에 산에 있는 그 여우도 자기가 이렇게 밤이 되면 들어가서 이렇게 쉴 만한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이렇게 둥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언젠가는 들어가서 쉴 만한 거처가 다 있지만은 오직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사람의 아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머리 하나 둘 곳도 없는 그런 사람. 내 따라오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날 따라와봐야 네가 아무 볼 일 없다 하신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을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참 청빈하게 사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가진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해요. 이 본문을. 제가 지금 직접 아주 유명한 그 마태복음 주석서를 지금 보고 나왔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18절부터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이거 복음서에서 얼마나 많이 곡해되는 본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그 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가르치네.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선택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고난을 감수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청빈하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정말 그렇게 각오하고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거죠. 자꾸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각오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본문을 보는 거죠.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메시아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서의 태도를 잘 가졌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 태도가 형성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그 태도로 따지면 하나도 예수님 따라갈 사람들 없어요. 태도는커녕 전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았어요? 베드로 같은 인간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좋은 태도가 나중에 형성됐죠. 그거는. 그렇죠. 정말 형편없는 인생들이었지만은 정말 비겁한 인생들이고 능력 없고 죄악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불러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신 거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 거죠. 그게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난의 길을 갔고 말이에요. 그걸 아주 즐거이 갔고 사도 바울이 언제 처음부터 고난의 길을 갔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그 땅의 기득권을 향유하면서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권력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권력자 중에 권력자니까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지 언제 바울이 제자도가 잘 형성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냐 말 그거 아니에요. 여기 본문은 서기관이 따르겠다 하니까 따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따라올 만한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21절.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상한 거지요 또. 여기는 제자 중 하나가 아이고 주여 내가 부친이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부친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장사하고 와라 뭐 이렇게 해야 그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런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거는 꼭 인간적으로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부친이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그건 장사하러 지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이건 인간으로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을 지금 요청하는데도 예수님 안 돼. 이 말이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가장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하면 해야 될 일을 지금 요청하는데도 예수님은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야 되는 사람이라서 제자를 지금 불러서 제자를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서기관은 죽여갖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자는 머리도 꽃도 없어. 따라오지 마.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저쪽에 좀 내가 꼭 지금 기묘한 일이 있어서 절박한 일이 있어서 갔다 와야 되겠으면 필요 없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야 되는 타이밍이야. 이렇게 해서 제자를 한 사람은 따라오겠다는 사람은 거부하고 지금 뭐 볼일 좀 보고 오겠다는 사람은 아니야. 지금 내가 너를 지금 불렀어. 따라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자도를 뭐 가르치는 게 아니죠. 제자로서 무슨 태도를 취하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권한이 있다. 그죠? 한 사람은 버려버리고 한 사람은 뭐 긴박한 일이 있다는데도 필요 없어. 내가 선택하면 너는 지금 와야 돼.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따라오게 해요. 뭐 그 뒤에도 나오잖아요. 마태가 세리에 그냥 있는 걸 보고 세관에 앉아있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나를 쫓으라는 그 명령이 마태로 하여금 일어나서 쫓아오도록 그렇게 명령해요. 이게 메시아권입니다. 왕의 능력이에요. 옛날 왕들이 말이죠. 앞에도 우리 백부장도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 왕 이렇게 짐이 이 말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하면 그건 그대로 되는 거지요. 그 말이 수행 안 되면 그 말을 거부하거나 하는 사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왕이 선포하는 말은 그대로 그 실행권을 갖고 있는 거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 안 했다가는 다 죽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제자들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자 선택을 통해서 인간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심을 지금 보여준 거죠.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따르려고 애를 써서 따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듣게 하시고 지금 나오게 하니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만사가 그냥 은혜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 예수 모르고 다 내 욕망대로 다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를 강권적으로 불러서 하나님 그 복된 하나님 나라에 은혜로 넣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 불러낸 거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빛된 왕국으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렇게 지금 통치권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이게 우리가 와 있지. 내 발걸음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본문 가지고 다른 걸 성경은 다른 걸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 하나로 뭐냐 깨끗하게 정리돼요. 서기관은 따라오고자 했지 않았어요? 나는 머리 둘 곳 없으니까 날 따라오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친 장사로 갔다 오겠다는데 필요 없어 따라와 지금 너는 불렀어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고 그가 우리를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23절을 보십시다. 23절로 27절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여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이 자연 세계를 다 통치하는 권한을 보여줍니다. 23절을 봅시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바로 즉각 아주 잔잔하게 되는 이 자연계를 다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 땅에 태풍이 있는 거, 이 땅에 뭐 해일이 나는 거, 지진이 나는 거, 이게 전부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실현이죠. 자연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렇게 예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는 것은 메시아가 하는 모든 하나하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다. 그가 인간도 지배하고 만물도 지배하는 권력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를 우리가 믿고 산다, 이런 죠. 그런 그 믿음의 특권을 가지고 그를 믿는 믿음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 28절을 보십시다. 28절로 34절은 귀신들로 복종케 함으로 귀신 통치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단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번 명하시면은 그대로 다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사단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28절로 보여주십니다. 보십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가로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귀신도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 보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아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 한마디 딱 명령을 하시요.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귀신들은 완전히 그 앞에 굴종하고 복종하고 귀신들이 다 돼지떼로 들어가서 전부 물에 다 몰살을 해버렸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그 메시아권을, 귀신을 통치하는 메시아권입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버려놓고 사단이 이 정도로 돼가지고 항상 사단 권세는, 이 귀신의 두목이 사단은 하나님을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부각되어 왔습니다. 언제나. 그 이제 이원론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원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자꾸 이 사단이 그 일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게 당신의 일을 지금 행해 나가시는데, 당신의 지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굉장히 그 불편해 하시고 굉장히 그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 힘을 지금 키우고 이제 종말 때 이제 오신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구도로 늘
되어 있고, 인간은 여기에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자꾸 가르치는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애써서 이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도록 자꾸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으로 추구하도록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구도예요. 구도 자체가 옛날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혹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단과 이렇게 대립되는 사단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지배하고 사단은 악을 지배하는 이런 선과 악이 이렇게 대립되는 구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방해하는 쪽으로.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들에게 돼지떼에 들어가라! 가라! 하니까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절대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 사단을 지금 놔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훈련시키고 그 사단 권세가 준동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장 강력하게 믿어나가는 하나님의 그 종들입니다. 도구들이라는 거죠. 사단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한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요? 팔지 않아요. 팔아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우리를 향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단이 실컷 한 일이 누구 일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사단은 실컷 자기 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택한 백성을 위하는 일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지요.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지금 팔아 죽이려고 했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역사한 겁니까? 그 사단 권세, 그 미움, 시기, 막 이런 거죠. 죽여버리려고.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이제 않고 팔아 넘긴 거 아니에요? 그 다 어둠이, 악이 역사한 거지요. 어둠의 권세가. 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의 책들에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사단 권세에서 에덴 동산에 그 뜻이 사단이 틈타가지고 좌절된 것으로. 그렇게 낭패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하면은 지금 꼼짝도 못하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쓸 때가 있어서 놔둔 겁니다. 쓸 때가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를 강렬하게 믿는 신앙인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단 권세를 못 이겨요. 우리가 못 이기지. 하나님은 지금 그냥 콧깃만 해도 이건 다 날아가 버려요.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 버리잖아요. 사단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사단이 다 역사해가지고 팔아서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착각을 했지요. 다 이제는 요셉을 죽여버리고 말이죠. 언약 성취 역사가 다 끊어지도록 그렇게 사단은 언제나 일시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웬걸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에서 그 악을 선으로 다 바꿔내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날치고 설치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신앙을 키우는 하나의 그 도구들입니다. 사단이든 만물이든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이든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구도 자체가. 우리가 늘 그림을 그리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보호 속에서 한 번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로 돼야 되느냐, 우리가 절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 사단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사단의 권세 아래 맡겨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요, 어려움인가를 깨닫게 하는 교육으로 하나님을 잠시 떠나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한다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하나님 떠나고 세상 영광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하나님 떠나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임을, 그게 고통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가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말아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죠. 그런 과정에 사단이 우리를 더러더러 괴롭히죠. 괴롭히니까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고 싶은 거죠. 그 택한 백성에는 불리한 조건이 없다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는 더욱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실컷 한 일이 우리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더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만드는 그 역사를, 은혜라고 우리가 더 깨닫게 하는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 우리가 때때마다, 그리고 우리를 키워내고 사단을 이제 이겨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겠다가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가는, 점점 이제 이겨나가는, 사단이 세상 유혹을 보여줘도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나면 이제는 주신 대로 만족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게 이제 사단 권세를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세속주의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신앙을 키워가면은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 그 유혹에 이제 훨씬 전에보다 덜 넘어가죠. 그래서 사단은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종속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대지대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적으로 놔두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싸워보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줄 때가 이기지,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면 지거든요. 지면 우리는 말씀 앞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패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부과시키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만물 통치를 증거함으로 예수님은 참 선지자임을 우리는 지금 8장 내용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셔서 그가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성취하시는 메시아, 제자들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수님 따라오려고 해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해도 떠나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따라오게, 그렇게 예수께서 만드시듯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의 제자로 이미 만세전에 작정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와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가신다. 만물, 바다와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사단 권세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조정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마음대로 통치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키우고 하나님 자녀로 강건하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 메시아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가 참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허탄하고 허망된 어둠의 근세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그의 통치를 저희들 힘입어 살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범죄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믿음 안에 저희들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정말 세속주의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